은사는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에 사랑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다른 종교에서도 있다고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다른 종교 또 다른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믿음이 없는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는요, 세상의 사람들도 은사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데 나의 의로움과 그냥 태생 자체가 좀 조용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격이 좋은 것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친절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우리가 자꾸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는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해 주신, 이미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리, 먹어도 걸어도 누워도 입어도 대화를 해도 여러분 이 모든 자리가 예수를 담아내며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요, 막 그냥 이방 종교처럼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방언의 은사 또는 성령 체험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몸, 예수의 몸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갑니까?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모든 것들도 사랑을 추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구하며라는 단어가 단순히 좋아서 관심을 가져라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을 놓치지 말고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 쫓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는 표현 있죠. 이건 뭐예요? 뜨겁게 열망하며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모함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왜? 너에게 그게 왜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게 뭐예요? 나의 가족과 또 이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 그것이 더 낫다라고 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예언을 사모하래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프로페티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 그리고 또 성도를 위로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하게 이야기하고 알아듣게 세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당황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오늘을 사랑한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기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말씀을 알아듣게.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시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득한 내 삶의 이야기들이 같이, 나도 예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런 힘을 줬어. 여러분, 이 말씀, 이 미래에 있는 이야기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더 포괄적인 가르침과 권면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거 아직 아뢰지 않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가르침과 지혜로운 판단, 이것도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삶의 자세에 대하여 주어지는 가르침들을 많이 얘기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적용해서 교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권면하고 방향을 제시한 일체의 일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선 예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시 예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설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예배 중에서 갑작스럽게 성령의 영감하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 말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은사를 실제 다시 말하면서 오늘은 방언과 예언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글로세라는 단어인데 혀, 언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자가 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가면 이 예언을 하게 될 때, 공적인 예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역하는 자들 도라. 그러니까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공적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만 매 예배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러 권하다, 권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파라클레시스, 불러서 권하고 권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위로한대요.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한대요. 그럼 다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자리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들을 신령한 또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모임을 하거나 또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하다 보면 나눔을 해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산 거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막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삶의 체득화에 살아낸 그 말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 나보다 저 사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구나. 때로는 그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권면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차라리 다 방언을 말하고 다 방언을 통역하면 좋겠다. 그러면 전부 다 신령한 체험을 하고 전부 다 함께하면 좋지만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도 이 바울은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른 공동체가 알아듣도록 만약에 방언 기도하다 갑자기 어떤 분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던 초신자 중에서나 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는데 앉아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본인이야 기도하는 자리니까 그것으로 덕을 세울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공적인 모든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해하고 덕이 될 수 있는 예언을 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사를 가지고 살아냈던 그 많은 것들을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자리들,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가르치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뭐요? 알아듣게. 7절부터 9절은 무엇입니까? 이게 분명하지 못한 방언함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필이나 검은고의 생명 없는 소리, 나팔에 분명하지 못한 소리. 때로는 이것이 듣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모를 경우에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분명한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통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 중세 시대만 해도요,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신부들 또는 주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성도에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이거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번역하는 그 자리를 다 이단으로 몰아서 다 죽이고 다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며 특별한 것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만들어내는 것,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할 때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으로 쉽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내는 삶이 참 좋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라는 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제가 본문의 막 원어를 이야기하고 본문의 구조를 얘기하고 신학적인 의의를 얘기하면 그걸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시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듣기 되게 쉽잖아요. 예언은 서로 간에 통해 쉬운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세요.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야만인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런 뭐예요? 결국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풍성하다 뭐냐면 탁월하기를, 넘치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늘 내게 주시는 은사로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한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밝게 웃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내 쓰고 새 가죽 쓰면서 그 주신 은사를 풍성하게 탁월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럼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열심히 풍성하게 또 탁월하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가 공동체를 향하게 하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 내게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라. 교회의 덕을 향해라. 그러니까 뭘 해도요, 마지막에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이것을 해서 교회의 덕이 되는가?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 이제 점점점 조직이 생기다 보면요, 내 조직만 봐. 우리 전도회만 보고,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만 바라봐. 또 우리 순만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다 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나도 좋아야 되지만 교회 다른 공동체에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간다, 뭐 미얀마를 가든 탄자니아를 가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게 교회의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막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들끼리 갔다 와서 막 은혜가 많았어, 막 은혜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다녀오면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신 은혜를 나에게서만 아니라 같이 나누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도 은사거든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은사예요. 이거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신 이 자리를 있다가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 나 혼자 기도해서 좋은 자리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보게 되잖아요. 집사님 어때요 요즘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도를 권면하는 일이 되고 성도를 위로하는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도도 은사예요. 은사로 받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이 은사가 더욱더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 오늘 이 시간 교회 덕이 되기 위해,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를 위해 살을 찢기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몸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모든 것,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돈을 많이 버세요. 교회를 위해 버세요. 얘기하면 뭐 교회 갔다 오셔서 이게 아니에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80이 되셔도요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자녀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나중에 아파서 혹시나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아이들이 고생할까 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왜? 자녀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직장도 다니는 거고 돈도 버는 거고 더 나아서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는 거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더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 알아듣는 말을 좀 하자.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자. 살아내서 말하라는 거, 살아내고 나서. 그래 쉽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이는 말씀으로 충분히 알아듣고 볼 수 있게. 왜? 하나님 말씀 있게 전하는데도 선지자를 통해 주셨는데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하셔서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충분히 알아듣고 행하는 것을 보고 발 씻기는 것을 보고 충분히 보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위한 성육신의 자리가 있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다른 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덕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선 것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내게 유익이 되는 은사를 내게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의 몸을 향한 그 덕을 나누기 위한 자리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은사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자리, 나의 유익, 나의 가족의 만족만이 아니라 교회와 다른 이 성도들,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연약한 지체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일들을 위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교회 덕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의 권면 예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자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 덕이 되는 삶의 자리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먼저 몸소 실천해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